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가복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입니다. 이게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왜 선물일까? 왜 최고의 선물일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 치유가 임하니까? 삶이 달라지니까? 아니죠. 하나님 당신 자체를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관심 있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전부를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것도 줄게. 막 그런 뭐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저 63빌딩 너 가죠. 저 달 너 가죠. 한강 성산대교 너 가죠. 다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나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주는 것. 죄인된 우리의 삶, 생명 없는 우리의 삶,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려고 당신 자체를 주는 것.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네, 우리 성령의 거룩한 택배 기사처럼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에게 성령을, 또 주님이 내리는 은혜를 부어주는 또 그러한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럼 어떻게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할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는요,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원한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원한다는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고 문제다. 이것을 우리의 눈이 떠져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 선물이 성령이라는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줄람 주고 말람 말고 당장 제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자들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참 재밌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교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 어떡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요 주세요. 성령 임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 회복되나요?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되나요? 그 생각뿐입니다. 6절에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을 보면요,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뭡니까? 맨날 물어본 거예요. 와, 예수님 너무 화나시고 답답할 것 같아.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해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나요? 성령 받으라.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군요. 계속 주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최고 이슈는요, 이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 보니까 로마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유도 얻고 싶었고, 로마의 세금도 이제 그만 내고 나도 살림살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엄청 정치가 그 나라의 핫 이슈였던 거예요. 경제 정치, 이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의 부름에 똑같이 세속화가 되어서 내 문제 해결은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나라 해방되는 거다. 그럼 내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다. 그럼 성령 임하면 정치 회복됩니까? 경제 회복됩니까? 그게 나를 살 것처럼,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 해결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수준이라고, 제자들의 수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직장의 길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 지혜 주셔서 합격하길 원합니다. 성령 받아 매력 생겨서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받아 능력 생겨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성령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도요, 사실은 자녀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주님도 아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에서 어떤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축구 선수 영웅이었던 이영표 씨, 여러분 아시죠? 좌측 윙백으로 있었던 이영표 씨의 간증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 최고 리그인 유럽에 가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당시 저는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저 유럽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도 좋고요, 믿음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뭔가 얻으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신이죠. 신의 마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미신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 유럽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미신 같은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면서 가슴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체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음성 듣고 2주 있다가 감독님이 갑자기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주 후에 이영표 축구 선수가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유럽을 갔나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간증이 은혜고 또 귀한 간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영표 씨의 간증 속에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천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문제 해결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거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 사랑이가, 저희 아이들은 자랄 때 왜 이렇게 변비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변비가 심해요. 그런데 변비에 가장 안 좋은 쥐약과 같은 초콜릿 우유, 초코 사탕, 초코 과자,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절대 사주지 마세요. 초코 사탕 먹을래? 이거 제일 싫어요 제가. 근데 맨날 초콜릿 노래를 합니다.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초코 과자, 뭐 킨더조이, 초코송이.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 그거 자꾸 먹으면 똥 못 싸. 변비 심해져. 이빨 다 썩어 힘들어져. 그런데 아빠 마음이 허구한 날 초콜릿 노래를 하니까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한 번만 사줄까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야채 많이 먹이고 변비약 2번, 3번 더 주면 되겠지. 제가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 수습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자꾸 떼쓰니까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거 아는데 이빨 썩고 변비 생기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노래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는 게 아빠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요, 인생의 문제들을 보고 대신 우세요. 여러분 문제, 눈물 흘리는 그 문제 해결, 예수님 울 만큼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길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럴 때 있죠? 내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된 것 같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쉽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힘들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랬더니 이만큼 잡혔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신적으로 믿어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우리의 태도를 이번엔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용하면 이용에 당한다고 해서 그 이용하는 데만 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보다 더 위대한 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옳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더 알기에 그래요, 아버지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를게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빠를 믿어주는 거.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응답 받았어요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예스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아니요. 노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때론 wait,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Another way, 다른 길이 있다. 내가 다른 길로 인도할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응답은 노도 기다려라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가장 합당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인 것을 믿으시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령을 구하는 것, 이 문제는 주님께 던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고 하시는 가장 귀한 성령을 나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정한 것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잘 됩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꼭 플랜을 짜요. A 다음에 B가 왔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A 다음엔 B를 주셔야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협박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C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응답이 있다면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이 가장 절대적인 거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짓는 범죄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죄의 어원은 뭡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래. 하나님이 나한테 배나와라 감나와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은 들어주기만 하면 돼.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성령을 준다 그러는데 당신은 문제 해결만 하세요. 제가 주인이고 당신은 저의 비서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당신의 재력으로 능력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세요. 이게 죄인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안전합니다. 미숙한 사람에게 비행기 운전을 함부로 맡기지 않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죄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런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무 자주 물어보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성령 받을 준비해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는데 그럼 문제 해결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매우 따끔하게 정신 바짝 잘 들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니네 알 바 아니다. 니네 권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의 작음을 알고 나의 큼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상대의 영역과 권한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리 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공간으로 내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계획대로 돼야지만 한다고 계속 옆에서 하나님 협박하듯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한 시어머니가 자기의 며느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며느리의 옷을 정성껏 빨아서 예쁘게 다려놓고 며느리의 방에 장롱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내심 근데 기대했대요. 하루 종일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빨래를 하고 옷으로 다 다려서 장롱에 개놨겠어요.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그런데 퇴근하고 온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요. 결과가 전혀 생각한 것과 달라요. 회사 다녀온 며느리는요, 자기 방 장롱에 걸린 옷을 보고 너무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방, 자기 장롱은 유일한 자신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집에 와서 살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실체와 대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개인 시간을 갖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자기 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해놓은 잘 다려놓은 빨래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저 시어머니의 손길이 자기의 깊은 장롱까지 닿은 것이 너무 불쾌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며느리는 자기 방과 옷장을 무단 침범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고, 고부 갈등이 있는 거죠. 만약 시어머니가 곱게 개켜놓은 옷을 거실 소파 위에 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승리도 되게 웃겨요. 6살 때도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6살 때 제 리듬대로 반찬을 올려줬다가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햄 먹은 다음에 김치 먹어 하고 김치 올려주고, 김치 먹은 다음에 가지 먹어 가지 올려주고. 근데 승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식존심이 있었어요. 자기 리듬이 있다 이거죠. 내가 햄 먹은 다음에 김치 먹으려는데 왜 자꾸 김치만 올려주냐 이러는 것입니다. 다 컨트롤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이지 않아요. 영적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썼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속 앉아 있어. 너무 사랑해. 꼭 붙어 있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 문제 푸는데 막 이러고 옆에서 신경 쓰게 그러고 있어. 옆에서 볼펜 떨어졌더니 그거 붙잡아주고, 걸레 들고 계속 옆에서 책상 닦아주고 있고, 조금 정리가 삐뚤어져 있기만 하면 야, 이거 수학책은 이렇게 놔야지. 하나님의 완벽한 성향으로 맞춰놓고 있고, 아마 미칠 겁니다. 야, 하나님 강박이 있다. 뭐 이러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분은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듯이 강제로 오지 않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인격적으로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너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에 감동해서 네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거리두게 하시면서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니까요. 그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구하는, 준비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너희가 알 바 아니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가장 중요한 선물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뭐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권능을 잘 알아야 돼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모든 무덤을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쓰잖아요. 벽을 뚫고 공간을 뚫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두나미스, 이게 성령의 권능인데요.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령 임한 자의 태도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받아서 알거든. 성령 받았더니 너무 행복해. 성령 받았더니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 받았더니 진리가 뭔지를 알 것 같고, 성령 받았더니 인생의 자유가 뭔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변호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이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옆 사람 데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옆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있는 기도의 자리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뚫어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와 내 주변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동료, 내 가족들의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너무 뜨거워서 옆 사람 계속 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수와 같은 곳, 너무 싫은 곳, 쳐다도 보기 싫은 곳, 거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복음 전하기 싫은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뭐라고 했죠? 전도하지 않는 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두나미스,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권능. 땅끝, 품지 않았던 아프리카, 권능이 임하면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지 않았던 북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아니고요, 내 삶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찾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존귀한 아버지, 스스로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으로. 그건 뭐죠? 넓은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기가 있어야지, 내가 좀 살아야지, 자기밖에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세계관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그래도 팔자 피는 거, 계속 세계관이 좁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나라로, 열방으로 내 이름이 넓어져 그들에게도 주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이 생명 전하지 않으면 이 불붙는 가슴이 식을 길이 없어서 내 옆 사람, 내 이웃, 내 직장, 내 동료들, 조기 축구회를 가서라도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령이 임한, 권능을 임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저희 외가의 사모님의 삼촌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인 또 명복을 빌고 고인을 향한 예우여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은요, 영적입니다. 그죠? 사람만 영혼을 사모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게 뭐냐? 죽은 사람의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다 내세 사상이 있어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고 복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 종교는요, 전부 다 내세 사상이 있어요. 저희 그 삼촌분이 신앙이 없으셔서 그 지인들이 왔는데 별의별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왔습니다. 불교, 천주교, 유교 뭐 다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더라고요. 불교는 어떻게 빕니까? 향을 피고 계속 돌려요. 돌리면서 향 냄새를 맡으면서 뭐 합니까? 윤회. 이 사람이 다시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비는 거예요. 천주교는 고인의 명복을 어떻게 빕니까? 연옥에. 예수님 안 믿다 가면 연옥이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행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승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명복 빌만한 거예요. 내가 다시 잘 살아야지. 유교는 어떻습니까? 조상신이 돼요. 죽어서도 효도할 수 있어요. 제사하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네.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 복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체인 복을 받아서 그의 노후가 아닌 사후까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복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는 삶과 고인의 명복을 보란듯 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이 되고 살아있을 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더니 뭐가 제일 중요한지 보이더라고요. 우린 이것을 놓쳐요. 너무 바쁜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장례식장 갔더니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화려하게 살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구가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를 얻든, 초라하게 살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영혼을 사모하는 내세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운 가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이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셨습니까? 그런 자의 가장 큰 증거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축구 선수를 준비하면서 야구 배트 연습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곧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살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과 같은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의 3요소가 있어요. 본 것을 말하고, 언제든지 소환해서 법정에서 증거하라 그러면 말해야 되고,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스스로도. 물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진국의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봤다 이거야. 나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좋다 이거야. 기도 정말, 전도 정말 잘하던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전도를 늘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지난주에 노방전도 어땠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부천에 교회가 생겼어요. 상급 빌딩이에요. 막 머뭇거렸습니까? 어색했죠? 남일 같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다 모여, 다 모여. 얘들아 모여.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진실성이거든요. 흉내 내려면 힘든 거예요. 억지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 관통하여서 진짜 본 것을 말하는 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증인의 법칙. 언제든지 소환하면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삶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세 번째가 뭡니까?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 뻥튀기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이렇게 부족해,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 우리 삶 젠틀한 척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다 힘든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것을 진실하게 전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좀 피고 도움 받으려고 구하는 것 말고 그
그 모든 문제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나도 받아 복음의 증인들로 서기 원하는 이 마음에 동의되어져서 그 주님 나도 원합니다. 그 높고 위대한 가치를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저도 소망을 갖기 원하여서 다른 문제보다,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좀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의 성령 나도 구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아멘 영원히.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여러분 인생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너무 좋으신 분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리 평생 소원, 문제 해결, 이것만 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린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성령을 구하고 내 문제는 주님께 던지고 내가 주께 속했기에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노래가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경배하길 원한다고 내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내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님을 신뢰하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리 주님께 맡깁시다. 경배하리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경배하리 주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주님의 때와 기한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 아버지 그 믿음 내게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 받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 내 안에 가장 구할 것, 내가 가장 사모할 것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 주께서 주신 놀라운 내 삶을 기도로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의 은혜 쌓는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고 내가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원하는 것, 주께서 주신 삶의 속에서 주께서 주신 진리를 순종하며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기뻐하신 삶의 방향 속에 복음의 주인으로 서 있는 거룩한 역사의 거리가 되시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혜 주사 우리의 눈이 떠져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 충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의 성령 충만입니다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삶을 내가 세우는 것 아니라 내가 주께 속하였기에 주의 성령 받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영원에 잇댈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떠서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증인되어져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